오늘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빨리 지나서 금요일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고,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넘치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들의 삶의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느껴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금요 성령 집회로 우리가 함께 나왔지만은 이 피곤한 육체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흠뻑 적셔 주셔서 이 삶에 지쳐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삶이 너무 분주하다 싶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끝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열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은 마음 있는 곳이 보물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까?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절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왕자가 되어서 내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자리에 항상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이 백성들을 이끄시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준비케 하셨어요.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제약을 성결하게 하라고 준비케 하셨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언약, 시내 산에서의 이 언약은 일방적이고 주권적이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준비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하는 모습이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심히 큰 나팔 소리가 진중으로 들려오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것일까요? 정말 이 16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된다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라는 설이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즐거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6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친구가 되기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친근한 존재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는 믿음의 자세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날마다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자세가 두렵고 떨림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도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만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레소리와 같이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남들은 내 마음을 모르죠. 내 생각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그렇죠. 감찰하시는 분이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 때로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백성을 이끌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이끌고 산 기슭에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는요, 말로만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전하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가장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장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앞장서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사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할 때도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앞장서서 그렇게 준비했던 이 모세처럼.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가장 모세가 먼저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세요? 내가 가장 먼저 나와서,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먼저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그만큼 열망하고 그만큼 사모합니까? 우리 마음이 오늘날, 아니 지난주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렸습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모세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모세와 같이 늘 사모하고 열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그거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예배하는 자요,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내가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시고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입니다.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도 나 아니겠어요? 복받기를 원하는 것도 나 아니겠어요?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장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이 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열망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처럼 우리가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이 나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이, 모세와 같은 마음이, 모세와 같은 태도와 자세와
모세와 같은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개척교회라고 해서 왜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시스템이 다 갖춰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보세요. 지금 반주자도 없잖아요. 반주자도 없는 가운데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한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듯하지만 그래도 그 찬양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찬양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예요. 예배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나의 처음 신앙과 처음 그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에,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이 평생 잊혀지지 않잖아요. 내가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셨습니까? 내가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내가 그때 어떻게 주를 위하여 헌신하셨습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온데간데 없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래. 처음에는 다 그래. 그것이 늘 일반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오늘날 온 성도들에게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를 보세요. 예전에 그 처음 신앙과 처음 믿음과 처음 열정으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다시금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 신앙 회복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만 하면서 내가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가장 적극적으로 뜨겁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신앙 그 뜨거움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은 간절함은 있지만 나의 삶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는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행동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 말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어떻게 해요?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알아듣지 못하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소망이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감동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진동이 있어야지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딱 선포하잖아요.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듣는 사람은 저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은 저마다 다 달라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만약에 다 똑같다라면 깨닫는 것도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고백도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같이 다 다릅니다. 100이면 100 다 달라요. 왜요? 저마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하늘의 언어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을 날마다 개인적으로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큐티를 하기를 위하여 힘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비록 적은 인원들이 적은 인원의 큐티를 시작하고 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두리뭉실하게 이 말씀하셨다면 능력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대답해 주셨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고,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것처럼 공고하고 힘이 들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고한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안간힘을 써도 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요? 주가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 주는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성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에 알아들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말고 또 뭐가 있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팔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신 것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부르셔서 그 백성들 곁으로, 백성들 앞으로 다가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결정적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려두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들이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더욱더 깨어있어 주님 오실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가리워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지 않아요?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라는 것은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직접 호기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알아듣게 깨닫게 하시는 그 정도만 우리가 날마다 만족해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날마다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도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강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놀라운 은혜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친구가 되시기도 하시지만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된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처럼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모세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늘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도 교제할 때도 가장 먼저 헌신된 자리, 봉사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고 이 사순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며 모세처럼 가장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의 과거의 향수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